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자릿수 확산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찜통을 넘어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의 가마솥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이 폭염과 보건위기 속에서 온종일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방역 요원들, 주차관리와 상품 배송, 그리고 방문 판매 등 이동 노동자들, 폭염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 또 창문 없는 쪽방에서 낡은 선풍기 한 대로 버티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 거리로 나온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을 겪고 있지만 그 피해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찾아옵니다. 이들보다 조금 덜 위험하고 덜 취약한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휴가, 이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선행과 배려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첫 소식은 결장협착증 수술 이후 열흘 만에 바티칸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을 만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황은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요. 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여름 휴가를 맞아 독서로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 영성을 채우고 건강을 채워줄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달랠 책 한 권 골라보시죠. 바티칸으로 돌아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운집한 신자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11일 동안 짧은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교황. 교황은 주일 3종 기도에서 휴식과 묵상, 연민을 통한 마음의 생태학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Non è solo il riposo fisico, è anche il riposo del cuore. Perché non basta staccare la spina, occorre riposare davvero. E come si fa questo? Per farlo bisogna ritornare al cuore delle cose. Fermarsi, stare in silenzio, pregare, per non passare dalle corse del lavoro alle corse delle ferie. 서로를 효율성으로 바라보고 경주에 집착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Guardiamoci, fratelli e sorelle, dall'efficientismo. Fermiamo la corsa frenetica che detta le nostre agende. Impariamo a sostare, a spegnere il telefonino, a contemplare la natura, a rigenerarci nel dialogo con Dio. 하지만 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대로 쉬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esù non si sottraeva ai bisogni della folla, ma ognuno prima di ogni cosa si ritirava in preghiera, ogni giorno, in silenzio, nell'intimità con il Padre. 그러면서 교황은 예수님의 행동은 휴식을 통해 발견하는 진정한 연민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이 마음의 생태학을 찾을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Abbiamo bisogno, sentite questo, abbiamo bisogno di un'ecologia del cuore che si compone di riposo, contemplazione, compassione. 이어 교황은 3종 기도가 끝난 뒤 세계 곳곳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의 홍수 피해에 대해 언급하고 Esprimo la mia vicinanza
alle popolazioni di Germania, Belgio e Olanda colpite da catastrofi e alluvioni. Il Signore accolga i defunti e conforti i familiari. 폭동이 들끓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쿠바를 기억했습니다. In quest'ultima settimana sono giunte purtroppo notizie di episodi di violenza che hanno aggravato la situazione di tanti nostri fratelli del Sudafrica. Sono anche vicino al caro popolo cubano in questi momenti difficili, in particolare alle famiglie che maggiormente ne soffrono. Prego il Signore che lo aiuti a costruire in pace, dialogo e solidarietà una società sempre più giusta e fraterna. CPBC 맹현균입니다. 우리 나이로 86의 서창희 안나 씨. 한때 수도복을 입고 본당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던 서 씨의 삶과 신앙 이야기가 담긴 책 기적은 인연을 낳고 인연은 기적을 낳네입니다. 수도복을 벗은 뒤에도 보따리 하나 들고 상계동 빈민총과 대부도 선감공소 등을 찾아다니며 하느님을 전한 이야기는 읽을수록 감동을 선사합니다. 갈래머리 소녀가 반백이 될 때까지 우리 시대의 낮은 곳을 찾아 하느님 말씀을 전해온 서 씨. 이 책은 서 씨가 2007년 폐암 진단 후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미사 중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첫 소임지 강릉본당에서 만난 이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환자들, 폐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만난 이 등 모든 이가 놀라운 인연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인연이 곧 신앙 체험으로 이어지면서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서 씨는 인연을 소중하게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하루에도 여러 번 알코올 세정제로 손을 닦고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피부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피부도 병들고 있습니다는 서울대 피부과 정진호, 이동훈, 이시영 세 교수가 코로나 시대 피부를 지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저자들은 과도한 손세정제 사용으로 습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손을 씻고 난 뒤엔 보습제를 바를 것을 권장합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약산성 클렌저가 습진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무엇보다 잦은 환기와 보습제 사용이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담배는 끊고 햇빛 노출을 되도록 피하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는 것도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불리는 고섬유질 식단을 통해 4주 만에 건강을 되살린 임상실험 결과를 모은 최강의 식물식입니다. 미국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 윌 벌서위츠 박사가 이 책을 통해 전하려는 핵심은 장내 미생물이 많아야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4주 28일 만에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일주일에 30가지 이상의 식물식을 섭취하는 것. 책 뒤에 28일을 기준으로 구성된 65가지의 맛있는 식물식 레시피는 독자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힌트입니다. CPBC 이심희입니다. 지난 3월 춘계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한국천주교회 백신 나눔 운동 모금액이 55억 원을 넘었습니다. 무려 9만 명 이상이 2차례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모두가 어려운 때라 나눔의 물결이 놀랍고 또 아름답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에게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에게 보내온 서한입니다. 교황은 서울대교구의 백신 나눔 운동 기금을 잘 받았다면서 의미 있는 나눔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금까지 백신 나눔 운동으로 22억여 원을 모금했으며 이 가운데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1천만 원을 지난달 교황청에 송금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이후 11억여 원을 추가로 모금해 조만간 2차 송금을 할 예정입니다. 백신 나눔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대전교구는 지금까지 8억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대전교구는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교황청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교구가 모금한 25억여 원은 주교회의를 통해 교황청에 전달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교구가 약 6억 5천만 원을, 수원교구가 6억 원가량을 모금했습니다. 전국 16개 교구가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액수를 모두 더하면 55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9만 1천여 명이 2차례씩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 백신 나눔 운동이 탄력을 받은 건 백신 불평등 문제에 공감한 국민과 신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데 일부 부유한 나라들은 3차 접종에 나선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백신 나눔 운동 활성화를 위해 주교들이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한 것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의 백신, 우리의 희망, 나눔의 기쁨. 사랑의 백신 함께 나눠요. 백신, 백신. 사랑을 나눠요. 희망을 나눠요. 기쁨을 나눠요. 백신을 나눠요. 주님 사랑을 전하는 백신 나눔. 우리 모두 함께해요.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폐막일인 1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대교구 신자는 본당 사무실에 성금을 내거나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백신 나눔 운동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수원교구는 사회보고마국 계좌 입금과 ARS를 통해 모금을 받고 있고 대전교구는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계좌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CPBC가 개설한 백신 나눔 운동 ARS는 교구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끝자리 1326은 한 통화에 3만 원, 두 통화에 6만 원을 의미합니다. 백신 나눔 운동이 국정을 넘어 신분을 넘어 종교를 넘어 세상 모든 이가 형제가 되어 함께 건강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가난한 나라에 사랑의 백신을 전하는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넉 달가량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주교회의가 최근 발표한 성명을 다룬 외신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코틀랜드 주교단은 교황이 방문한다면 매우 짧은 기간 스코틀랜드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황이 참석하길 희망하고 글래스고에서 교황을 맞이할 것을 상상하니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감축 대책을 제시하는 국제 총회입니다. 196개 나라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몬트리올 의정서와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협약까지 기후변화 대책은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총회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때입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4월 이런 점을 지적하며 당사국 총회 참석을 시사했습니다. Que todos ustedes, y yo también me uno a ustedes, a un llamado a todos los líderes del mundo,
para que actúen con valentía, que actúen con justicia y que siempre digan la verdad a la gente, para que la gente sepa cómo protegerse de la destrucción del planeta, cómo proteger al planeta de la destrucción que muchas veces nosotros gatillamos. 한편 교황청은 총회에 앞서 10월 초 바티칸에서 신앙과 과학,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조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와 과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콘퍼런스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사전 행사 성격입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발표한 교황. 아울러 교황은 해외 사목 방문에 대해 교황청이 전 세계 국가와 나누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와 이상기후를 겪는 요즘 하반기 주목할 교황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지난 20일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주교단은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이 된 유 대주교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또 세계교회를 위한 헌신을 당부했습니다. 감사미사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미사가 봉헌된 곳은 대전교구 솔매성지에 새로 건립된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기억과 희망이었는데요. 다음 달 중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도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술과 영성의 꽃을 피워낼 천주교 문화공간 기억과 희망, 그 축복식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전교구 솔매성지 기억과 희망성당. 한국교회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감사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날 미사인 유대주교의 장관 임명을 축하하기 위해 전현직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축사에 나선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주교는 유대주교 혼자 힘으론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기 힘들다며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자란 1점을 채우시기가 암만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99% 예수님 모습이 되게끔 기도를 하겠습니다. 유대주교는 답사에서 처음 성직자성 장관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를 회상하며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을 만큼 두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임을 생각하며 순교자의 자세로 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에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자의 후손으로 취할 자세는 교황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의라는 대답을 드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주교는 또 부족한 사자임에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눈물을 보이고는 모두의 기도를 청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처세, 우유부단함, 급한 성격과 독선적인 모습 등 생각할수록 제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용서를 청합니다. 유대주교와 함께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현직 주교들은 한마음으로 사상 첫 한국인 성직자의 교황청 장관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축사에서 조선대목구 설정 190년을 맞는 해에 큰 경사를 맞았다며 이는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교구 190주년 되는 이 금년에 보편교회의 목자이신 교황님을 보좌하는 성직자 성성장관으로 가시게 되신 것을 우리 한국교회의 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장관직을 수행하며 성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 순교자들의 특별한 전구를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길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친교와 화합의 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실 것입니다. 앞으로 성직자성 장관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늘 존경하는 성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 순교자들의 특별한 전구를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주교의 교황청 장관 임명은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기쁨이었습니다. 대전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는 유대주교의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미사와 영성체 12만 회, 묵주기도 235만 단 등의 영적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또 대한불교 천태종 종의회 의장 무원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대표들과 정치인들도 미사에 함께하며 유대주교의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봉헌됐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미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직 수행을 시작하는 유대주교는 이번 달 말 출국할 예정입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대전교구 솔매성지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기억과 희망이 완공됐습니다. 2019년 9월 첫 삽을 뜬 지 약 1년 10개월 만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어제 유흥식 대주교의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임명 감사미사 중에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기억과 희망은 성전과 복합예술관을 비롯해 방문객을 맞이할 광장과 산책로,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제8대 조선대목구장 위퇴주교의 사목표어인 피어라 순교자의 꽃드라와 문장에 등장하는 들장미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복합예술공간이 완공되기까지 국비와 시비, 교구 부담금을 모두 합해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립니다. 기념 미사를 비롯해 남북 평화의 날, 코로나 종식 기원 행사, 이민자의 날 행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솔매성지 전담 이용호 신부는 기억과 희망이 역사와 문화가 기억되고 예술인들에게 희망이 되며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선교회장, 나아가 순교 영성의 꽃을 피우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자라다 18살이 되면 홀로 자립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다행히 최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자립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루아침에 어른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전 세계 식량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신조어인 헝거 팬데믹, 즉 배고픔의 대유행인데요. 최근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억 명이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보다 시급한 헝거 팬데믹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호기간이 끝나 7년 전 보육원에서 자립한 허진희 씨. 규칙에 맞춰 단체 생활을 해온 허 씨에게 자립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자립 초기에 굉장히 뭔가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홀로 모든 것을 뭔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허 씨와 같이 보호기간 종료로 자립에 나서는 보호종료 아동은 연 2,500여 명. 이들은 만 18살에 주거부터 생활비 마련, 교육까지 온전히 자신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홀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3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 월 30만 원 등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구하고 학업을 이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의 어려움을 파악한 정부는 최근에서야 이들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18세였던 보호종료 시점을 당사자가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던 자립수당은 5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외에도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자립 후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캠페인 18 어른에 동참하고 있는 허 씨는 정부의 지원 강화 방안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허 씨는 정부의 지원이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까지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스로 그런 정보를 찾고 얻은 정보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러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허들을 조금 낮추고 좀 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조금 더 마련을 하는 게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무위원장 나충열 신부는 이 명칭에 주목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명칭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받는 어떤 시혜적 성격이 아닌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원 방안임을. 보호종료 당사자와 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이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동행이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친구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서적인 지원이 얼마큼 섬세하게 필요로 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시점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임에도 지금까지 지원 정책은 좀 방관자적 입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기후위기 우려 또한 높아졌던 2020년.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식량위기라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줬습니다. UN 세계 식량계획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약 7억 6천만 명. 한 해 전과 비교해 무려 1억 1,80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식량위기에 빠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아시아 대륙에 거주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헝거 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식량 부족은 어린이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 5명 중에 1명은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고 4,5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은 체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추정치일 뿐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량 위기를 일으킨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식량 공급 시스템 붕괴입니다. 지난해 초 러시아와 베트남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줄줄이 식량 수출을 중단하면서 곡물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은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와 저소득계층의 식량 구입 비용 상승을 초래했고 이는 식량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또 급격한 기후변동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분쟁 등으로 인한 식량 공급 시스템 마비 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같은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분쟁 지역 평화 구축, 식량 공급 시스템 구조적 개선, 친환경적 식품 소비 확대, 빈곤 문제 해결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 식량 위기 발생을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2년 세계 식량 정상회담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빈곤과 기한, 평화와 국제 안정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역시 식량 생산과 소비 방식 개선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식량 시스템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Sino que también es importante garantizar que los sistemas alimentarios sean sostenibles y proporcionen dietas saludables y asequibles para todos. 프란체스코 교황은 올해도 UN 식량농업기구 총회에 맞춰 메시지를 내고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 도입을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이번 주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교황은 늘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좋은 신앙 선생님은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러한지 저희가 아이들의 질문을 모아 서울의 한 본당 어르신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한편 어르신들에게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온 곳이 서울대교구 노인대학연합회, 지금의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인데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시니어 아카데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로욜라 출판사에서 2016년 발간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던지는 질문과 교황의 답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 엉뚱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도 있고, Dear Pope Francis,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Jesus Christ. How did he walk on water?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느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묻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Dear Pope Francis, it's an honor to ask you my question. My question is, what did God do before the world was made?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본 프란치스코 교황, 머리를 극적이며 질문이 어찌나 까다롭던지 진땀을 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자신도 어려워한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꼽았습니다. 어린이라는 나무가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조부모라는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PBC 뉴스는 최근 신앙과 관련한 아이들의 질문을 모아 서울의 한 본당 어르신에게 보여주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왜 아빠는 성당에 안 다녀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적에 너무 많이 달리다 보면 조금 쉬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니? 아빠가 지금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아빠 손잡고 아빠 우리 성당에 가볼까요? 라고 나엘이 아빠한테 권하면 어떨까? 성당에 매일 가고 싶은 이유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매일 성당에 가고 싶으세요? 결이도 밖에 나가 있으면 집에 오고 싶지 않아? 그렇듯이 하느님 집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자꾸 가고 싶지. 왜냐고? 그거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하느님이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가족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 그래서 조금 슬퍼. 세례명이 왜 있는 거냐고 묻는 질문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할머니, 나는 나엘인데 세례명은 왜 있는 거예요? 나엘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듯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느님의 가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 세례명을 갖는 거야. 이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유능한 신앙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첫 번째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를 꼭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La loro voce è preziosa perché canta le lodi di Dio e custodisce le radici dei popoli. Essi ci ricordano che la vecchiaia è un dono e che i nonni sono l'anello di congiunzione tra le diverse generazioni per trasmettere ai giovani l'esperienza di vita e di fede. CPBC 맹현균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앙의 울타리가 되었던 노인대학연합회. 올해는 1981년 고 박고빈 신부 주도로 서울대교구 노인대학연합회가 창립된 지 꼭 40년을 맞습니다. 2010년 가톨릭 서울 시니어 아카데미로 명칭을 바꾼 노인대학연합회는 각 본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성지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본당별 활동뿐만 아니라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에는 어르신 큰 잔치를 열어 기념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인사목 담당 양경모 신부는 40년간 시니어 아카데미를 통해 의미 있는 노인사목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그러니까 과거의 노인대학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당의 노인 신자 사목을 아주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이 40년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40년간 정말 하느님의 어떤 도우심과 은총으로 이렇게 잘 해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자칫 무료해질 수 있는 노년에 시니어 아카데미가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노년에 같이 그냥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시니어 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주 굉장히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요. 보람이 됐어요. 살고 있는 보람에 됐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당에 와서 아주 시니어 아카데미 친구분들과 잘 새기면서 또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그 사회성도 많이 길러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시니어 아카데미 활동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니어 아카데미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양경모 신부는 코로나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받는 노인에서 주는 시니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은 노인대학연합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커피 한 잔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선물하세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계좌를 통해 커피 한 잔 값 5,000원을 후원하면 기부금은 청소년 사목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선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커피 한 잔 드실 때마다 저희 이 손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후원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년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신앙의 동반자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딸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가 대세로 떠오른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홍진경, 비비아나 씨입니다. 신개념 교육 예능으로 단숨에 8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모았는데요. 자칭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씨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며 유튜브 공부왕 찐천재를 통해 배움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방송인 홍진경 씨. 배움의 기쁨은 물론 웃음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찐 공부왕, 찐 방송인인 홍진경 씨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세례명 비비아나입니다. 홍 씨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한다는 화살 기도입니다. 그냥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 뜰 때 자기 전에 또 그냥 언제나 마음속으로 계속 의탁한다는 화살 기도를 바쳐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홍 씨가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봉사와 나눔입니다. 홍 씨는 최근 바보의 나눔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가장 긴급지원 모금인 우리 엄마 캠페이너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엄마들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많이 저도 키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홀로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마 정말 많이 힘드실 거고 그런 분들을 좀 돕자. 홍 씨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들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지나가던 키레네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함께 지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저도 그 십자가를 같이 들고 싶거든요. 죽을 때까지 제가 뭔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함께 돕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도와드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홍 씨는 방송인과 CEO로 또 워킹맘으로서의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할 때마다 하느님께 의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주실 때가 참 많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느님이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홍 씨는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것에 늘 감사하다며 하느님의 축복이 늘 자신과 함께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진짜 죄가 많은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그리고 많은 축복받고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홍 씨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너무 기도를 꽈서 하죠. 홍 씨는 앞으로의 계획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또 열심히 함께 짊어지면서,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막 번쩍 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흉내만 내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좀 짊어질 수 있도록 제 또 근육을 키워야죠. 여러 가지로. 제 신앙의 근육, 마음의 근육, 이 몸의 근육, 정말 모든 근육을 좀 키워서 함께 일을 하고 싶고. CPBC 김정호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취소 요구가 많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1년여 연기되어 개막식을 치렀습니다. 올림픽은 단연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행사입니다. 이번에도 206개국 11,000여 명의 선수가 48개의 세부 종목에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험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기에 그 열기가 예년과 확연히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올림픽은 여전히 선수들에게 꿈의 무대입니다. 올림픽은 종목에 따라 짧게는 몇 초, 혹은 몇 분이 채 되지 않는 경기도 많습니다. 짧은 호흡 한 번과 순간의 균형 유지에 따라 승패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똑같은 자세를 수만 번씩 반복하며 연습하고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도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력을 발휘합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순간을 위해 유소년 선수 때부터 십수년을 훌쩍 넘겨가며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임에 틀림없습니다. 관중 역시 이러한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땀과 눈물에 감동합니다. 목이 쉬도록 응원가를 부르고 손이 부르트도록 박수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번 올림픽에는 아까운 은메달이라느니 노메달 참사라느니 하며 그 결과만 가지고 흥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모든 선수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진정한 메달리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손꼽아 기다려온 경기를 앞두고 극도의 긴장 상태인 선수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박노해 시인의 한계선이란 시 구절로 인사를 건네고자 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를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선이 되고 말리라. 스스로 금을 그어버리고 싶을 때 그저 묵묵히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시인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도쿄의 선수들에게 띄우는 시입니다. 선수단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놓인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